우리가 지난주 초에 요나서와 나홈서를 이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에는 시편도 묵상을 했고 또 오늘부터는 룻기 말씀으로 한 주간 묵상을 할 텐데요. 어쨌든 이 매일 성경 스케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매일 성경 스케줄이 우리가 성경을 좀 편식하지 않도록 좀 골고루 읽도록 다분히 의도적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홈서를 이어서 묵상을 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짜 보니까 이렇게 요나 다음에 나홈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과 좀 배열이 좀 다른데 실제로 요나서 다음에 나홈서가 나옵니다. 요나서 다음에 나홈서를 읽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나 다음에 나홈서를 읽게 두 개를 이어서 묵상하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연결되는 키워드 찾으셨습니까? 요나서랑 왜 나홈서가 이어지는지 여러분 찾으셨나요? 니느웨라는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니느웨, 뭐 영어 성경으로 니느베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경의 아수르, 우리가 배운 세계사의 단어로는 아시리아,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주전 7세기 BC 한 700여 년쯤에 멸망한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그러니까 고대 근동아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최초의 제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지도로 볼 때는 니느웨에 제일 가까운 도시는 어디냐면 이라크의 바그다드라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추정하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제일 가까운 곳. 그래서 지금 지도로 보면은 아수르는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있었고요. 그 아수르가 가장 강력할 때는 그 지역이 애굽까지 통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애굽까지 아시리아의 세력이 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항상 그 중간에 지나치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수르가 자기들의 세력을 팽창하기 위해서 애굽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 그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해야 할 땅, 그곳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사의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부산에 쳐들어오면서 내걸었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을 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 우리가 명을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결국에는 조선이 가장 큰 피해를 당했죠.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 하에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재위했을 때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가장 강력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영토가 확장됨을 의미하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했을 때는 아수르 지역까지도 북이스라엘이 확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남쪽으로 팽창을 하려고 하고 북이스라엘도 위쪽으로 팽창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충돌이 불가피했었을 것이고, 아마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서로의 복수에 복수를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고 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원수로 여겼을 때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한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을까? 그 보기도 싫은, 그리고 가기도 싫은 그 땅, 그 사람들. 서로 원수로 여길 때라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 니느웨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이네. 이 사람 우리의 원수네. 하면서 생명의 위협이 되어서 또 요나도 가기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와 그리고 다음에 읽었던 나홈서 사이에 어떤 일이 중간에 벌어지냐면요.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항상 경쟁 관계였지만 그래도 한 조상 아래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12지파로 나누어졌던 그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이게 나홈서의 배경입니다. 나홈서. 선지자 나홈이 활동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위협에 극심하게 시달릴 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요나서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나홈서 그리고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위치는 우리가 알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이겁니다. 선지자 요나와 선지자 나홈이 같은 메시지를 외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시리라. 이게 메시지가 같다는 뜻은요. 요나의 때와 나홈의 때의 아수르의 악한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도 악했고 이때도 악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악한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요나 때는 같은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요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취소하세요.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훔 때는 그 메시지 그대로 니느웨를 심판하셨잖아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람도 사실 뭔가 말을 자꾸 번복하면 믿을만 하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말이 달라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과 나에게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래서 남자들이 고통을 받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오전에 다르고 오후가 다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내외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변하면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뭐 요나 때 그럴 수도 있고 뭐 나홈 때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신이 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실수가 없으신 분, 불변하시는 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뭐가 된 거예요? 요나는 정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요나는 뭐가 된 겁니까? 요나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언제는 봐주시고 언제는 안 봐주시고
우리가 단순 변심으로 샀던 물건을 리턴하듯이 하나님이 언제는 이랬다가 하나님 언제는 저랬다가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요나처럼 화나실 때 없으셨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종주먹을 들이댔던 적 없으십니까? 왜 내 인생에, 왜 이 땅에 대한 통치가,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냥 뭐 다 옳으신 분인가요? 아니 뭐 하나님 옳다고 하니까 그냥 옳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는 거고 그냥 나는 내일 하는 건가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 못하니까 그냥 멀리서 옳다라고 여기면 그만입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질문이 많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 요나 때는 이렇게 하시고 나홈 때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 제 질문 자체가 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생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 모순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믿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질문해야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그냥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 나는 내가 믿는 것만 믿겠다. 이러실 겁니까? 저는 오늘 요나서와 나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결국은 우리를 믿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 통치 기준,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은 태초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뭘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그대로 새기기에는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결론으로 가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옳으냐? 요나서 4장 4절 요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과 요나의 대답들이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요나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화난 모습을 인정할 수 없는 그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나가 지금 온몸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습니다. 그럼요, 제가 옳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 더 내포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결말, 내가 생각하는 역사,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틀리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만 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해. 하나님은요, 그분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나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정도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건 내가 맞고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틀리십니다라는 말을 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틀리다라는 말을 우리가 도대체 할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도 옳고 우리도 옳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도 옳고 우리도 옳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옳으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담게 하시고 그 형상들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옳고 우리도 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분의 항상 옳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옳지 않고 우리는 옳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고 우리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그렇게 여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옳음과 우리의 옳음이 만약에 충돌할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죠. 그렇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한테 지금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 지금 요나가 선지자라는 우리보단 좀 믿음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타이틀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대드는 이 불신자한테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을 내려도 불의하시지 않으신 분이 지금 요나랑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지금 모든 것이 옳으신 분께서 옳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계속 용납하시면서 끈질기게 요나와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죠.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하나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려주니까 요나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흡족해해요. 그런데 또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대노합니다. 대노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물으시죠.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박넝쿨을 심었습니까? 요나가 물이라도 준 적 있나요? 아니죠. 뒤집어 말하면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참견할 권리가 없어요. 화낼 권리도 없고 틀렸다라고 말할 권리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 아닙니까? 지혜와 의도와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지혜와 능력과 의도로 행하신 분, 그런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는 이 요나가 단지 박넝쿨로 은혜를 입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옳다 그르다 지금 팍팍 우기는 이 대드는 태도가 과연 정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옳아요. 이 박넝쿨 누가 없앴어요? 내가 옳아요.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목숨 다해 지키겠습니다.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오름으로 내가 맹세해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말이 옳지 않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전적으로 주시고 전적으로 가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삶에 대한 마땅한 감사가 있으신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 어느 하나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건 내 거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화내는 것은 정녕 옳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혹시 불평 섞인 간구로만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조금 간구하다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옳지 않다 여기면서 기도를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주장하는 것은 그분이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주권이 항상 옳으시다. 그러면 이 단순한 교리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어떠해야 할까? 믿는 자로서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예, 주님 옳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 저는 확고한 유연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오르심을 믿는 자들의 태도, 모습은 어떠할까? 확고한 유연성. 주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확고함.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유연함. 날로 우리가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완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막 굳건히 지켜야지, 내가 이것을 내가 바득바득 내가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내가 정말 공격해야지, 그렇게 완고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을 순종하는 만큼 자유를 얻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문제들,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정말 많은 염려들, 지금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부모님의 연약함,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그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전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정체성 자체가 사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삶의 반경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여겼을 때 사람들과 남과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반경으로 점점 줄어들죠. 요건 내가 옳아, 요건 내가 옳아. 나 이거 건들지 마, 이건 내가 옳아. 침범하면 물어뜯습니다. 내가 옳은 영역에 대해서 공격받으면 어찌할 줄을 몰라요. 내가 공격하는 거죠. 여긴 내가 옳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만 지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게 지금 현대사회 아닙니까?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싸울 바에는 건들지 말자.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렇게 여기자.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움이 많죠? 왜 그렇게 분쟁이 많죠? 그 옳음은 서로 정당한 것, 그리고 참으로 옳은 것이 맞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요? 하지만 가장 믿을 만한 분, 가장 옳으신 분,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연함을 만듭니다. 이 확고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섰다 해도 그분의 옳으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얻죠. 내가 지금 두려운 거 맞아. 내가 지금 막다른 길에 선 거 맞아. 그러나 주님께서 오르시기에 나는 오히려 평안하다. 환난과 핍박, 오해와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옳음을 박박 주장하며 애써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틀릴 수 있지. 그래, 내가 틀릴 수 있지. 그분의 오르심에 내가 다시 맞춰야겠다. 내가 그 오르심을 다시 따라가야겠다. 심지어 나의 옳지 않음으로 인한 실수까지도 그분의 오르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려놓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 그 사람은 나의 오름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비좁고 헛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인지, 오히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름을 주장할 때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네가 오르냐? 요나야, 네가 오르냐? 우리가 지금 인생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오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오르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주님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 오르신 주님 내가 따르기로 했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는가? 항상 오르시다면, 그리고 그 항상 오름을 그를 믿는 자에게도 담도록 하셨다면 그 오름은 일관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관적이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일관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추구하는 것, 그것도 결국엔 닮아가게 되어서 결국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원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오르시다. 그러면 그 오르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바라보시는 시각과 그 통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가 오르냐라고 주장하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그 오르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나와 나홈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나서 마지막 2절,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이들을 아낀다. 내가 심판을 취소한 이유, 내가 이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를 아낀다? 이 아수르를 아낀다? 철저하게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표현이 가득한 나훔서, 거기서도 이런 경고가 나오죠. 나훔서 1장 2절 3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요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할 수 있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아껴 노하기를 참겠다. 이것을 반대로요, 나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겠다. 나는 선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는 공의, 죄에 대하여 정당한 심판이 맞습니다. 요나가 그거를 대든 겁니다. 우리도 항상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니느웨 심판하시는 게 맞죠. 심판하셔야죠. 왜 취소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를 스스로 버리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용서, 내가 아끼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공의와 더불어 같이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모순인데, 공의로워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셔서 참는다?
이것은 서로 모순인데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셔야죠. 요나의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런데 너 내가 아끼는 마음 아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 아냐? 내가 그래서 참는 거 아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야, 나의 사랑을 알아줄래? 내가 모든 세상을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도 다스린다는 것 알아줄래? 요나는 끝까지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요? 사랑이요? 좋습니다. 사랑이요? 근데 니느웨를요? 니느웨를 사랑한다고요? 아수르를 사랑한다고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마지막 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랑한 건가요?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신 거죠. 이 공의와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 죄에 허우적대고 자기가 죄를 저지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자, 지금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는 자들,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요나야, 내가 니느웨에 이거 알려주려고 너를 보낸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거 알려주려고 너도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내가 너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지 않았냐? 내가 너를 그 깊은 바닷속에서 내가 너를 살리지 않았냐?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든 이스라엘이든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한다. 그리고 그거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 시점에는 요나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풀리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있어서 이 사랑 가르치시려고 요나에게, 이스라엘에게, 니느웨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가르치시려고 요나를 사용한 겁니다. 요나는 다 이해하지 못한 이 일을 행하면서 결국에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공의와 그러나 사랑으로 이 땅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훔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결국 심판이 있는 거구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깨달았던 것이죠. 요나가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 뭐라고 고백했을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도 구합니다. 이 사랑의 반응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용서의 간구죠.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나서 3장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배의 옷을 입고 다 죄를 뒤집어 써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그 강포에서 떠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면 이 재앙을 돌이키실 줄을 우리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온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릅니까? 연수만 따져도 훨씬 더 하나님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그런데 딱 한 번 선포된 그 메시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이 회개.
요나가 신실하게도 안전했을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던 그 땅 결국에 가게 돼가지고 너희가 정말로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치실 거다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딱 한 번 신실하지도 않은 그 메시지 앞에서 즉시 철저하게 엎드리는 회개. 그것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고 유다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옳은데요. 이 부분은 내가 옳은데요. 하나님 틀리신 것 같은데요. 심지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옳다고 성을 내는 모습, 화를 내는 모습. 심판의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하여 주어졌지만 이 요나서와 나홈서가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그 대상은, 심판의 대상은 이중적이죠. 요나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하나님께서 민족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잣대, 통치 원리, 그 공의와 사랑으로 니느웨든 우리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요나로 대표되는,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대외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는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때 회개했어야 됐다. 그동안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잠깐 숨을 쉴 수 있도록, 잠깐 그 영토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때 회개했어야 했다. 나홈서를 읽으면 니느웨도,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멸망했고 니느웨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그것은 옳지 않고 내가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옳습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믿는다면 역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액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옳음만을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액션으로서 회개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죠. 돌아서는 것,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돌아서는 것, 그리고 옳은 길로 걸어가기로 하는 것. 니느웨, 이스라엘, 유다, 이들은 심판 앞에서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다른 루트가 없었어요.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그 자체가 경고의 메시지요, 그리고 정말로 참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공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이 많으심에 기뻐 뛰며 즉시 그분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의로움으로 무장해서 바득바득 세상과 싸워가고 있거나 그 사랑이 많으심에 안도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지, 괜찮겠지, 사랑하시니까 기름 없는 처녀와 같이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현실 속에서, 동일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진짜 럭키라는 게, 우리는 요나와 나홈에서 마주하는 그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진짜 임한 그 심판을 벌거벗은 채로 겪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웠는데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믿으라. 그런데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지만 너희가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랑과 그 공의의 통치 아래서 너희도 살아가게 하려고,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는 이제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그가 옳다라고 여겨라. 이 자유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 모세도 자기 뒤에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믿으라고 했습니다. 제발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믿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제발 들을지어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따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시각을 교정해야 할지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에 얽히고 묶인 그 문제들을 풀기에 앞서서 그분의 오르신 지혜와 그분의 사랑, 긍휼과 그 용서와 회복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통치자신데요. 그분만이 통치자시고 그분만이 오르신데요. 그 진리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찾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을 너무 모른다면,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사랑,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과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 진리 어떻게 경험합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 우리가 목자라고 높은 데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이잖아요. 서로가 양이잖아요. 서로의 양을 먹이고 서로의 양을 사랑하고 서로의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공의와 사랑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너희도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옳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고하고 또 유연하게 따뜻하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분께서 오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가끔씩 제가 좌절스러운 게, 요나서 이런 말씀 아이들한테 하면은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은 의심 안 합니다. 아이들은 뭐 물고기가 얼마나 컸을지, 그 물고기에서 뭐 소화액이 얼마나 나와가지고 뭐 요나가 고생스럽지 않았을지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아, 니느웨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살리셨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요.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심 그대로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자녀를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산다면, 정말 그렇게 자녀들 앞에 서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서시는 공의와 사랑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